우리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6장인데 6장 전체를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나눠서 볼 수도 있지만 그냥 전체 흐름에서 한번 볼 수도 있어서 6장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5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번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 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잘 깨닫고 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내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지혜롭게 만들고 더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그러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예. 자, 분명히 오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목을 제가 어떻게 정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알리시는 방식 이렇게 정했어요. 그냥 본문 그대로 뭐 우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뭐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경고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정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리실 때 다양한 방식으로 알리시는 거예요. 물론 은혜로, 긍휼로,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전할 때에도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결국은 그리스도가 심판자 되신다라는 것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도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차원에서 영원한 중보자로서 뭐 전도의 대상에게 또 아니면 뭐 설교할 때도 그게 이제 더 보다도 핵심적으로 이제 전해지는 것처럼
마치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소개하거나 하나님께서도 또 자신을 알리실 때에 주로 이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아니면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다, 그리고 뭐 그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시편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너희 어머니의 뱃속에서, 그러니까는 그 모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조성하였다, 어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로 자신을 알리시는데, 또 한 가지 이제 좀 좀 부정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나 그런 방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우상으로 더럽혀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경고하심으로 그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그 심판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건지를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는 그런 방식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언제나 우리를, 즉 택자들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소개하면서는 뭘 느낄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참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기뻐하시는구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감싸 안으셔서, 로마서에서 늘 나오는 것처럼 어떤 것으로부터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으시지 않는 분이구나라는 어떤 그 은혜의 내용으로서 하나님이 소개된다라고 한다면,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긴장감과, 늘 말씀드리지만 좀 표현이 뭐 어색할 수는 있지만 거룩한 두려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그는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도 거꾸로 올라가는 방식처럼 돼 있죠.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들으시지만 궁극적인 거는, 기도도 결국은 우리 입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뭐 요청도 하고 이렇게 뭐 하는 거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차원에서는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을 듣게 하시는 그런 본질적인 방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근데 그런 관계가 틀어지는 게 대부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 우상으로 가게 되는, 우상을 섬기는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는 긍휼과 사랑으로 자신을 알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지금 얼마나 잘못되었고 얼마나 그 길로 계속 가면 결국은 멸망과 죽음의 길이 너희들 앞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의 그 말씀도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개혁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한 번 더 그 말씀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 그랬어요?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생명의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협착하고 좁아서 잘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저기 옳은가 보다 하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정확하게 분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넓은 길, 편한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 이거는 무조건 뭐 어렵게 살아라, 힘들게 살아라, 뭐 가난하게 살아라, 이 정도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또 때로는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협착하고 좁은 길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 길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자신을 알리시는 것보다는 심판주로서, 그때는 심판주로서, 그리고 그 어떤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자들을 돌이키고자 하시는 그런 의미와, 또 더 강하게는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고자 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자신을 알리시는 방식,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는 사랑의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럼 거꾸로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어떻게 사랑을 돌려드릴까라고 했을 때에는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뿐이다. 즉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러지 못할 때는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를 책망하시고 또 우리를 옳은 길로 이렇게 돌이키기 위하셔서 이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방식은 다양하다. 근데 다양한 게 맞아요. 근데 그 다양한 게 경우에 따라서, 한마디로 그 대상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자신을 알리시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여러분들에게 알리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되시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교회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우리나라의 이제 교회 크기로 세계 1위부터 7위까지 다 있다 그랬잖아요. 반대로 우리나라가 해외로 이제 선교사를 보내는 것도 2위라 그러잖아요. 미국 다음으로 2위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런 면에서는 참 큰 일을 하는 건데, 또 큰 일을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나쁜 쪽의 큰 일이에요. 이단도 이단이 이제 외부로부터도 많이 들어오지만 이단이 가장 많이 생성되는 나라가 또 대한민국이에요. 참 아이러니하게. 그러니까 참 이 기독교가 참 양면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다가도 무조건 막 지금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매를 때리시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물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알리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으로 알리시지만, 이렇게 우상이 넘쳐나고 이단이 넘쳐나는 이런 현상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경고하시고, 또 자신이 심판주라는 것, 또 자신이 창조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알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이 에스겔서가 단순히 구약 성경, 아주 우리와는 너무 먼 얘기, 그런 표현 있잖아요. 우리가 할머니들한테 이렇게 어렸을 때 들었던 것처럼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솔직히 호랑이가 담배 핀 적은 없죠, 그죠? 네. 이제 그만큼 마치 오래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를 이렇게 거꾸로 투영해 봐도 에스겔 시대와 이렇게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차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지금 어떤 포로가 된 상황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사단에게 포로가 되고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세상의 포로가 돼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본다면,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알리시는가를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작의 내용을 보면 참 재밌기도 하면서 슬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재밌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좀 뭐랄까요, 좀 새롭다고 하면서도 좀 슬프기도 해요. 왜냐하면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산은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산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물론 그 산이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산이어야 되지만 우상으로 더럽혀졌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산을 향하여 외치라라는 것을 그냥 만약에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이게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이고 황당한 명령이겠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진짜 산을 향하여 외쳐야 될 만큼 지금 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경청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자들이 그만큼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알고 있는 것처럼 자연과 돌과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오히려 그 자연은 뭐 우리와 같은 인격체는 아니지만 인격체가 아니어서 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가끔 비유가 나오고 너희는 어떻게 내가 말할 수 있는 능력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저 나무나 꽃들보다도 나를 더 이해를 못하고 나를 더 섬기지 못하느냐라는 그런 표현을 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스라엘 산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그런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의미는 그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참 슬픈 얘기죠. 지금도 바른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곳에 성도들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는 바른 복음을 아무리 전하고 싶어도 들을 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진짜 공허한 이 공간에 만약에 이곳에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저는 공허한 외침이 돼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는 그런 차원에서 좀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문자적으로 좀 이해했을 때는 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참 에스겔이 얼마나 이 표현을 듣고 그 마음이 서글펐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산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거는 분명하지만 그런 의미도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설명드리면서 그런 차원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치 그냥 공허하게 산에 울리는 그런 말씀처럼 듣고 있는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마음속에 잘 새기고 있는가를 스스로 확인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 또 넘어가서 보면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죠? 계속 산으로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산이 어떻게 들어요? 그러니까 산 그러면 뭐 오전에 그릴 수는 없으니까 산에 뭐 있습니까? 아시잖아요. 뭐 등산 좋아하시는 등산을 안 좋아하더라도 그냥 산에 있으면 뭐 돌 있고 나무 있고 그죠? 돌하고 나무밖에 없나요?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때는 뭐가 있어요? 제단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산당이 됐던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됐던 아니면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이 됐던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끔 뭐 이렇게 산에 올라가다 보면은 이렇게 뭐 나무에다가 막 빨간 거 뭐 이런 거 막 걸어놓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가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 걸어놓은 게 잘못입니까? 걸어놓은 게 잘못이죠.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산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자기네 산이라고 여기고 그곳에서 뭐 하나님을 섬기든 우상을 섬겼든 하는 그 산 자체는 이상이 있다 없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있는 너희들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이 건물을 누가 채우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공간을 뭐 이단들이 채우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죠. 이 공간도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황폐하게 만드실 거고 기근이 일어나게 만드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간이 잘못된 거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 산으로 예표되는 뭐 나무나 아니면 뭐 돌들이나 뭐 이런 어떤 자연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어긴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활용해서 우상 덩어리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문제지. 오늘은 그게 더 핵심입니다. 일단 초반에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산을 향해서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셨지만 솔직한 얘기로
산에다가 얘기를 하든 언덕에다 얘기를 하든 시내에다가, 여기서 시내라 그래서 우리와 같은 시내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시내가 그런 시내잖아요. 시내에다가 말을 하든 골짜기에다 말을 하든 그게 누가 듣겠어요. 근데 자연은 듣는다라는 거예요.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와 같은 그런 귀가 아니라 순종의 차원에서. 그곳을 너희가 더럽혔지 그곳 자체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깨끗한 곳이다라는 겁니다.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칼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여기서 산당이 또 나오는데 산당하고 다른 본문에서 좀 다르게 보셔야 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산당과 4절에 나오는 너희의 제단들 했을 때 이 제단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은 분명히 산당과 구별을 해야 되지만 이게 열왕기상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산당이에요. 그래서 처음 뭐가 들어오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도 자의적 예배 그리고 함부로 그 예배에 그 뭔가를 첨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다 아시는 것처럼 산당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들이 그 이제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나 이런 걸 쭉 보시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왕들이 이제 왕이 됐을 때에는 산당을 없애려고 몇 번씩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미 이스라엘 안에 문화로 가는 종교적 문화로 자리를 잡은 거죠. 종교적 문화로 자리를 딱 잡다 보니까 산당을 못 없애는 거예요. 원래 그 산당은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이렇게 뭐 화친하기도 하고 좀 문화적으로 섞이기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던 원래 제단에 가서 드리지 않고 어디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산당에서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마치 누구의 전통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통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산당은 없애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섬겼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분명히 또 말씀드리지만 이 산당은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산당이었고 출발점도 그랬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산당에서 드리는 제사를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죠? 열왕기에 나오는 말씀인가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열왕기인지 어딘지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의미 자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사가 필요 없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산당이 이미 이스라엘 안의 문화로 딱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 속에는 이게 이방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잊혀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뭘 섬기는 거예요? 누구를?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50년, 100년이 지나고 나서 왕이 이 산당을 없애려고 하니까 그건 우리 전통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여러 가지 잘못들이 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구약의 종교개혁자다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뭡니까? 히스기야 왕이 다른 왕들은 못 없앴어요. 그러니까 아예 악한 왕들은 그거 없앨 생각도 안 했고 오히려 산당을 더 막 부추겼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은 산당을 없애려고 했는데 누구 때문에? 백성들 때문에 못 없앤 거예요. 이거 우리 여기서 몇백 년 아니면 몇십 년 이렇게 드렸는데 이걸 왜 없애려고 합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과감하게 뭘 없앴어요? 산당을 없앴어요. 백성이 뭐라 하든지 간에 그거는 잘못된 거다. 우리 것이 아니다.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장소도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도 아니다라고 해서 산당을 다 없앴는데 히스기야 이후에 다시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문화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그러니까는 기독교 전체 문화를 역사를 봐도 그렇고 대한민국은 피선교 국가니까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런 어떤 다른 절기들 부활절이라든지 성탄절이라든지 사순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키지 말자라고 아예 그런 목사들은 저번에 한번 소요리 문답 때 언급해드렸던 오라기 책에 나왔던 그 내용 중에 그 뒷부분에 보면 부활절이나 성탄절을 지키는 목사들은 뭘 하라고? 면직시키라고까지 종교개혁 당시에 말을 했단 말이에요. 거꾸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그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때는 그거는 잘못된 거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벌써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왜 만들어졌는지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그거는 교회의 전통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칼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물론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지만 그것을 산당이라고 하나님이 지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원래 내가 명령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칼이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건 하나님의 엄청난 경고죠. 경고면서 심판입니다. 제단이 이렇게 더럽혀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든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든 어쨌거나 제단이 더럽혀진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거는 큰 형벌이고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너희 제단이라고 그랬어요. 나랑 관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곳에서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어떤 부분들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멈추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단 자체를 내 제단이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제단, 너희가 만든 우상의 제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너희의 해골이 넘쳐나겠다라고. 이거는 어마어마한 경고고 심판이고 하나님의 화가 얼마만큼 크게 나셨는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내가 6절입니다.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그래서 누구 때문에 그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땅까지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자연이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자연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는 땅이 너희를 위해서 뭘 내겠다?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형벌의 내용으로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그 자연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땅의 소산을 먹고 살게도 하시지만 너희가 내 명령을 듣지 않았을 때에는 이 자연을 통하여서 오히려 너희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어떤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여기서 분명하게 구별을 딱 져버려요. 칼빈 같은 경우도 땅이 잘못했냐? 아니다 이거. 너희가 거기 살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가 사막이 돼버렸네. 여기서 먹을 게 없네.
하고 이스라엘이 예를 들어서 뭐 가나안처럼 뭐 이때는 뭐 이미 가나안은 옛날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나안이나 이렇게 풍족한 땅으로 옮겨가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아예 하나님이 단절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이 황폐하게 된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너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지금은 포로 생활이어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지만 만약에 자유가 주어져서 풍요로운, 만약에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슨 뭐 호남 평야 뭐 이런 쪽으로 가서 막 쌀이 많이 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가서 딱 터를 잡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거기를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황폐하고 기근이 일어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목이 뻣뻣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너희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만 벗어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지금 땅이 손해보고 있는 건데, 그죠? 하나님이 땅에게 마치 형벌을 내리시는 듯한 어떤 의미로 보여지고 있는 건데, 이것을 마치 여기만 벗어나면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본 내용들을 기억해 보시면 너희 머리털과 수염을 잘라서 어떻게 하라고요? 3분의 1로 나누라 그랬죠.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한쪽은 전염병으로 죽고 한쪽은 뭐 칼에 죽고 또 한쪽은 도망가더라도 또 칼에 죽고. 하나님은 지금 땅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깨닫기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 땅이 미워서 이 땅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이 땅을 황폐케 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잘 몰라요, 그거를. 자, 그래서 6절을 다시 보면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분명히 언급하시잖아요. 이게 없어져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더라도, 자, 잠깐만 저를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 왕 때 산당을 없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다시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지금 산당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히스기야를 통해서 내가 없앴는데 또 산당을 만들어? 그럼 내가 또 없애줄게. 나는 싫어. 나는 그 산당에서 나를 섬기라고 명령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스라엘은 왜 또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그 기억과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예전에 산당에서 드렸었는데, 그때 드릴 때 좋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예요. 이런 개혁신학을 하고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이제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타협하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뭐 부활절 지키지 맙시다, 성탄절 지키지 맙시다, 뭐 이런 거 얘기하면 그때 좋았던 기억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부활절 때 뭐 계란 싸면서 서로 이렇게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뭐 계란 하나 까서 입에 넣어주고, 뭐 연인이요? 그런 거 하고, 뭐 또 이제 크리스마스 때는 뭐 크리스마스 이브날 뭐 새벽송 돌고 뭐 하고, 그렇게 좋은 추억이 있고, 그러면서 내 신앙이 성장했다고. 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솔직히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아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럴 거예요. 저도 그래요. 어렸을 때 부활절 되면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어머니가 하얀 소복을 입고 나오셔서 좀 귀신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머리는 왜 풀고 나오셨는지. 그때는 한국 교회가 다 그랬어요. 부활절이 되면 새벽에 다 목사님도 하얀 양복을 입고 오시고, 이렇게 막 특히나 이제 여성 성도님들은 하얀 한복이나 막 이런 걸
입고 오면 새벽부터 이렇게 가면 막 동네 사람들도 깜짝 놀래고 저도 일어나자마자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좋은 추억들, 그게 이제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부활을 생각하면서 더 내 믿음이 성장했다. 뭐 그것까지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몽합성생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그게 어느 정도까지 끌어줄 수는 있었어도 그게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기억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원하시지 않는 거라면 버려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꾸 내 경험, 내 거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이 부분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산당을 없애시는 이유 자체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아무리 좋은 추억이 거기 있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았는데 왜 자꾸 없앤 걸 또 만들고 없애면 또 만들고 없애면 또 만들고 하냐는 거예요. 그게 예배를 더럽히는 것이고 그게 예배를 가증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고안해낸 것으로 함부로 추가하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조심스러운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뭐 저걸 하나 뭐 허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물론 이게 신학적인 뭐 문제이고 역사적인 문제이기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란 말이에요. 궁극적인 거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답답해 보이실 수도 있을 거예요. 다른 부분들보다, 다른 교회들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런 고민이 우리에겐 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한다, 내가 좋은 추억이 있어서 한다, 아 이래도 될 것 같아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경이로우심 그리고 그 아름다우심,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우심이 아니라 시편의 표현대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어떤 아름다우심에 우리의 즐거움을 집어넣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그 퇴색시켜 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좀 더 진행해서 보시면 우상들이 깨져 없어지며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해지며.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명령한 것을 내가 부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서만큼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산당과 제단을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단을 마치 하나님이 허무시는 것처럼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당과 제단을 이 본문에서는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제단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든 것을 폐하겠다라는 것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땅을 황폐케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내가 명령한 것, 내가 만들라고 한 것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다 너희예요. 그게 우상이든 제단이든 어떤 것이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금도 변하시지 않고 살아계세요.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불변성을 표현하는 그 성경 구절이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뭐하는 그림자도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러니까 그 정도. 그러니까 이건 뭐 과학적인 얘기라고 할 수도 없죠. 그냥 어린 아이들도 아는 거니까. 가끔 아이들이 질문해요. 왜 나는 이렇게 도는데 그림자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지? 그거는 뭐 해가 비치는 방향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육신이 없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런 예를 들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불변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불변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그러면 그렇게 이 당시에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만들고 그들이 세워놨던 산당과 제단을 황폐케 하시고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한 예배, 우리가 만든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배. 물론 신약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진 않아서 예배 모범이라고 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 그래서 설교가 가장 큰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예배들은 자꾸 설교가 중심이 아니라 외형 다른 모습들이 중심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면 저도 자연스럽게 물어보게 되고, 아니면 먼저 요청을 하게 돼요. 몇 분 정도 해주세요? 뭐 몇 분 정도 해주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냐면 다른 행사들이 많으니까, 그 예배 시간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그 말씀에 이어서 보여지는 말씀인 성례전이 시행되어져야 되는데, 이제는 그 말씀이 점점 축소되는, 시간도 그렇고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그 비중도 그렇고. 왜냐면 다른 부분들 뭐 이렇게 막 순서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흠양하시는 그 예배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차원에서 7절에 이 표현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7절을 그런 차원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죽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방식이,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런 식으로 정한 겁니다. 다양하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리게 하셔서는 안 된다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도 뭘 조심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찾아가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올바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건, 그냥 나는 좁은 길을 가겠다. 근데 그 좁은 길이 결국은 무슨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생각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세요. 비판하지 말고. 어떻게 하겠어요? 거꾸로 우리가 비판을 당하면 그냥 하라 그러세요. 내버려 둬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 칼빈 주석을 언급하고 뭐하고, 이제 예전에 이제 다른 곳에서 설교하고 그랬을 때 어떤 분도 저는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무슨 칼빈 귀신에 쓰였냐고. 무슨 칼빈이 무슨 귀신이 됩니까? 그런 정도예요. 그런 얘기도 그냥 듣고 그냥 흘려버리시면 돼요. 거기다 대고 거꾸로 얘기해봤자 그건 뭐 진짜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죠. 그럼 본인은 무슨 귀신에 씌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오늘 이런 말씀들을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알리시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얼마나 이게 큰 경고고 심판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게 될 정도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스라엘의 죄가 깊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이런 경고가 지금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돌아오는, 마치 그래서 산을 향하여, 골짜기를 향하여, 언덕과 산을 향하여 외치는 그냥 공허한 외침처럼 하나님의 말씀들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교회 모습들을 보면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 목사인 저도 당연히 포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8절 이후에도 거의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늘 소수만 남겨두신다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는 아주 소수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이렇게 우상에서 돌아오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아오지 못하니까 대부분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기서 살펴보셔야 될 것은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심지어 이방인들 중에서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배제시켰다라기보다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전체를 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스겔도 지금 포로의 위치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여기서 한탄이라고 나왔지만 칼빈은 이건 한탄이 아니라 회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 회개는 누가 시키신 거냐면 성령께서 시키신 거다라는 거예요. 회개조차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소수를 남겨두신 것은 이 소수가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소수는 우상을 안 섬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지만 이 소수는 어떻게 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즉 에스겔의 경고를 듣고, 우리가 음란하게 하나님을 섬겼구나. 여기서 음란이라는 것은 뭐 실제로 우상들은 좀 그런 어떤 음란한 행위들도 있지만,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아가서를 빌려오면 우리의 남편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두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이게 음란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 음란함이 더 큰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깨닫게 된 것은 너희 능력이 아니라 누가 깨닫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들이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행하였습니다.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10절에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자, 그러면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는 대상은 어떤 대상이에요? 다 죽을 대상이에요. 그죠? 근데 10절에 나오는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라고 하는 이 대상은 어떤 대상이에요?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대상이에요. 아주 적은 대상이지만.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여기라도 걸렸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운 마음. 그건 뭐 우리도 다 포함해서 우리만 혼자 잘났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최대한 말씀대로 산다라고 말하고, 저도 말씀만 전하려고 애쓰고 있고, 성도님들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패역한 시대에, 어떻게 보면 우상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거였구나, 그게 나한테는 좋은 기억이었었는데 마치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근심케 했던 것을 모르고 그게 그냥 좋았었고 좋은 기억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건 음란한 행위였구나, 음란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거였구나 라고 깨닫는 것. 어떻게 보면 이 깨달음은 어떤 거예요? 은혜죠, 은혜.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단순히 하나님한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비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래서 회개는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달으니까. 죄인데 죄인 것을 못 깨닫고 있는 자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멸망당하는 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도 똑같은 그런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죄로 인식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가 이랬었습니다 라고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엄청난 은혜의 통로예요. 그런 차원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과 통로지, 단순히 내가 뭐를 요청하고 간구하는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할 것을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 정도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벌써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는 방식이 대상에 따라 다르잖아요. 한 대상은 죽여버리시겠다. 그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고, 한 대상은 그래도 그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소수지만, 여기서는 아주 소수입니다. 소수지만 회개하도록 하셔서 내 잘못을 깨닫고 그가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것. 그래서 회개를 은혜라고 저는 감히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실 때 감사한 마음으로, 오히려 이게 나에게 은혜구나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1절도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좀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그죠? 딱 세 대상으로 쫙 표현하고 있잖아요.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운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 이제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 좋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으라는 의미예요. 이걸 오해하셔서 그래 나는 살았어, 나는 회개했으니까 니들은 죽었다, 이렇게 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야, 우리는 개혁교회야. 야, 니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그리고 실제로 예를 들어서 그런 교회들이 뭐 세상에서 비판을 받던 어떤 형벌을 받던 그랬을 때 막 박수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안타까워해야 돼. 왜냐면 예레미야 애가라고 아예 나와 있지만,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뭐 에세겔서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보통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한탄하는 마음으로 울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바른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든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당할 때 그것 봐라, 이렇게 나가면서는 안 되는, 오히려 정말 한탄하는 마음으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울어야 됩니다. 실제 막 우셔도 되고, 아니면 어떤 뭐라 그럴까요? 애통함, 비통함, 이게 정말 그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그래, 우리 교회 하나님이 우리 반석툴리교회는 이렇게 개혁교회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하지. 그거는 그것대로 가지고 가셔야 되고, 동시에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한국교회를 향하여서는 잘했다고 박수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피했다고 박수치는 게 아니라 어떡한 마음으로 애통하고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라는 거지. 이 박수는 기쁘다 나는 회개했으니까 박수,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13절에 보세요. 끔찍하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혹한 겁니다. 이거를 한번 그냥 좀 상상해 뭐 얼마나 비참한 지금 상황이겠어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 아마 이럴 것 같아요. 그죠? 6.25를 경험해 보신 세대 여기 계시잖아요. 뭐 저희도 이제 그 부모님 통해서 이제 들어보면 정말 그럴까 싶을 정도의 얘기들이 많아요. 막 포탄 떨어져서 옆에 사람 막 죽어 나가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동생하고 차이가 많이 나셔서 그래서 동생을 안 버리고 나오셨죠. 막 이렇게 막 갯벌을 막 건너는데 막 옆에 사람 총 맞아서 죽고 시체 넘어가고 막 정말 이거는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읽어만 봐도 이때 이 상황은 거의 이건 뭐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디가 더럽혀진 거예요? 이 표현이 그래서 보시면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상상하라는 게 아니라 한번 그걸 생각해 보시라는.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거기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니들이 좋아하는 그 우상 옆에 너희들을 죽이겠다는. 그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그리고 여기서 요 표현이 참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이 푸른 나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나무는 한마디로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그러나 그곳은 어디였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푸른 나무가 있고 무성한 상수리 나무가 있어도 거길 가보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혹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뭐라 그러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와,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 번 더 진짜 옷깃을 여매듯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교회를 돌아봐야 되고 한국 교회 전체를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괜찮다라고 기뻐하시지 말고 그렇다고 또 맨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울 수는 없잖아요. 그냥 그 비통함과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잘못 가고 있는 그 모습들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시면 우리 교회만 올바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식으로 가면 그러면 진짜 잘못되면 이단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올바른진 않아요. 올바른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율적으로 볼 때 그러지 않은 교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 이 경고가 지금 한국 교회도 여전히 그 경고는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우상 많은 나라 어디 있어요?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쪽에서도 참 한국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그래요. 선교사도 뭐 세계 2위로 보낼 만큼 많지만 그만큼 이단도 얼마나 많아요. 조금만 자칫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기 쉬운 나라가 또 우리나라잖아요. 또 그 이단들을 또 해외에 수출하는 것도 또 아주 적극적으로 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힘든 게 예전에는 보통 언어 그 지역의 언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언어나 그다음에 음식이나 환경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지금은 한 가지가 덧붙여졌대요. 한국에서 오는 이단들 때문에 그렇게 힘들대요. 뭐 가깝게는 중국 선교사님들, 뭐 캄보디아 선교사님들 이렇게 뭐 동기도 있고 선배도 있고 있는데 들어보면 그런 나라들까지 뭐 태국 뭐 이런 나라들까지 전부 다 뭐 신천지니 여호와의 증인이 다 들어갔네. 하나님의 교회들. 거기는 이제 또 돈이 많으니까 완전히 물량 공세로 들어가서 가뜩이나 신학이 없는 나라인데, 그죠?
거기다가 2단까지 들어와서 설치면 이 선교사님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과 긍휼로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책임을 주신 거냐면 이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애통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과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를 알긴 알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알게 되는 것은 정말 이거는 참혹한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좀 제목을 저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아시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 사랑으로 긍휼로 알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또한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리고 여전히 우상에 빠져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무조건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물론 분명하게 말할 것은 말해야 되지만 여전히 그들을 위해서 비통하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칼빈 주석을 읽어드린다고 예전에 그때는 약간 상처보다도 좀 화가 났었는데 칼빈 귀신 붙었다고 하실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는 두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배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그 요소들이 뭔가 칼빈이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를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이제 뒷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참된 하나님께 예배로 돌아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당을 없애라는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그처럼 기꺼이 복종한 것은 백성들이 귀가 먹어 도저히 치료할 수 없으며 하나님에 의해 멸시당하고 배척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산들에게 들으라고 하시지만 방금 말한 것처럼 그것은 인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이제 좀 넘어가세요. 우리는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부패하고 음란한 우상 숭배가 행하여지던 장소임을 주목해야 된다. 산은 미신으로 가득 찼고 이유는 다르지만 골짜기도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것들을 덧붙이는 것.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산당을 통해서 이스라엘인들은 하나님의 예배를 더럽히기 위해, 자, 잘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산당을 통해서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더럽히기 위해 고안해낸 모든 것을 나타내고 있음이 틀림없다. 그들은 그것을 제단이라고 부르고 산당이라고 불렀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꾸며낸 모든 예배 의식은 혐오스러운 것으로 그러한 행위가 저질러지는 곳을 보는 것조차 견딜 수가 없음을 나타내신다. 여러분, 칼빈은 그렇게 이렇게 달래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이거 엄청나게 직설적이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편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꾸며냈다라는 거예요. 꾸며낸 모든 예배 의식은 혐오스러운 것으로 그러한 행위가 저질러지는 것. 이거는 아예 예배로 인정을 안 하신다라는 의미잖아요. 저질러지는 곳을 보는 것조차 견딜 수 없는 분위기. 그렇기 때문에 산당을 어떻게 하시겠다? 폐하여 버리시고 산당 옆에 그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체를 둬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산당이 더럽혀진다라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 일을 하시겠어요? 인간이 꾸며내고 고안해낸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않고 혐오한다라는. 뭐 그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 주석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구입을 하셔서 요즘엔 PDF 파일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보셔서,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주석을 요 부분을 마치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 기도 부분이 너무 좋아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백성들에 대한 이전의 확실한 심판을 계속하기로 하셨사오니 우리가 오늘도 순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당신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으며 결코 우리의 생각으로 음행을 저지르지 않게 하옵소서. 여기서 음행은 그런 어떤 도덕적인 음행이 아닙니다. 그죠? 영적인 음행을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독생자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분명히 확증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늘 순종케 하며 이 세상에서 순례자로 있을 동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케 하소서. 또한 언제나 불변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예비하신 복된 기업에 이르게 하옵소서. 아멘 하고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칼빈의 기도 내용이 너무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수고스러우시겠지만 한번 올려주세요. 카페나 이런 데 올려주셔서 성도님들이 늘 좀 보면서, 지나가 버리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렇다고 이 설교를 계속 돌려보실 건 또 아니고. 네. 여러분, 이런 어떤 그 칼빈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석에서는 정말 마치 자신이 미워하는 것처럼 혐오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아니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시지 않았는데 그건 칼빈의 사견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칼빈이 하나님께 그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볼 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칼빈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방식은 뭐냐면 그가 명령하신 것에만 순종하겠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본문을 주석할 때 인간이 꾸며낸 것, 그러니까 니들이 좋아하건 그게 전통이라고 말하는 어쨌거나 꾸며낸 것으로 드리는 것은 혐오하고 그것이 저질러지는 장소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확고한 내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내가 기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명령을 순종하는 자예요.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폭군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안정감을 누리면, 여기 아까 읽어드린 대로 그 칼빈의 그 마지막 기도처럼 영원한 그 참된 기업, 거기가 어디겠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업을 받을 자들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반면교사를 늘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내용들은 나오지 않아요. 그죠? 에스겔 자체는 본받을 수 있어도 에스겔서 내용 자체에서 본받을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내용들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자신을 어떻게 알리고 계시는가, 각자 다르실 수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알리시는가를 잘 기억하셔서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채찍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신을 알리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사랑으로 자신을 알리실 때에는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채찍으로 자신을 알게 하실 때에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그 잘못된 모습을 버리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